달콤 성경을 더 생생하게 듣는 비결, 생생토핑. 생생토핑에서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배경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생생토핑.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달콤 성경 5편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신 후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회당에서 열린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집어드시고 한 본문을 사람들 앞에서 읽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좋아하던 말씀이었을 뿐 아니라 나사렛 지방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은 원래 유대인들이 정착하여 살던 지방이 아니었습니다. 마카비 가문이 세운 하스모니안 왕조가 사마리아를 정복했을 때부터 유대인들이 나사렛의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하였고, 이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뒤에 24반열의 제사장들 중 한 반열이 나사렛으로 피난을 와서 정착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나사렛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특별한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르밧과 다메섹에서 갈릴리로 이주해온 이방인들에게서 자신들의 땅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는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에 이방 민족에 대한 강한 적대감도 함께 갖고 있었던 아주 보수적인 동네였던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했듯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이사야 61장이 더 특별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사야 61장 1절에서 7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재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하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의의 나무, 즉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외인들이 서서 너희 양떼를 먹이며 이방 사람이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를 주님의 제사장,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너희 것이 되어 너희가 마음껏 쓸 것이고 그들의 부귀영화가 너희 것임을 자랑할 것이다. 너희가 받은 수치를 갑절이나 보상받으며 부끄러움 대신에 받은 몫을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땅에서 갑절의 상속을 받고 영원한 기쁨을 차지할 것이다. 어떤가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할 만하지 않나요?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에게 자유를 주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니 말입니다. 게다가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구절은 그 뒷구절들입니다. 이런 은혜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종이 되어 유대인들의 양을 치고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또 이방 나라의 모든 재물이 유대인들의 것이 되고 지금까지 당한 수치를 갑절이나 보상해 주신다고 하시네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했을 것이며 이 말씀대로 되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골라 읽으시니 그 회당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향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읽지 않으시면서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인데요. 이사야 7장 2절에서 선언된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에서 보복의 날에 대한 부분을 쏙 빼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분열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도 계속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왔고 현재도 로마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이사야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시대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보복을 해주시기를, 그리고 자신들의 영광을 이방인들에게서 되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고 이방인들이 종이 되고 그들의 재물로 부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빼버리시고 그저 은혜의 때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를 다시 들어보시면서 앞서 읽어드렸던 이사야서의 말씀과 비교해 볼까요? 주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짓눌린 사람을 풀어주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를 알리기 위해서이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엥? 그게 끝이야? 왜 뒤는 안 읽어? 그게 진짜 멋진 부분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의 심판의 말씀을 자비의 말씀으로 선포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자신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런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지 않아도 말씀을 바꾸어 선포하신 것이 거슬리던 차에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의 눈에 곱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발 더 나아가 구약 성경에 나온 두 사람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사르밧에 살던 한 과부였습니다. 기원전 8세기 엘리야가 바알을 예배한 아합 왕에게 가뭄이 있을 것이다 하고 선언하고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돈 근처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마을의 한 과부에게 보내셨는데 그 과부는 무척이나 가난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에게 먹일 마지막 빵을 구우려고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과부에게 그 마지막 빵을 자신에게 구워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믿기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각 나라의 신은 자기 나라에서만 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 여인이 살고 있던 시돈에서는 바알을 믿었기 때문에 바알만 힘이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무 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이런 세계관을 살펴볼 수 있는 예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싫어서 배를 타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던 일과 다메섹에서 온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고침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이스라엘에 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땅에 흙을 가져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돈의 과부가 이스라엘의 예언자인 엘리야의 말을 믿고 그 말대로 순종함으로 이방인으로서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도 이방인이었던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수리아의 군사령관이었던 나아만은 아주 높은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위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나병을 치료하러 갔지만 엘리사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엘리사의 집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엘리사의 종에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말만 전해 들었습니다.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 것도 화가 나는데 자신의 고향 다메섹에 흐르는 깨끗한 강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흙탕물 같은 이스라엘의 강에 몸을 씻으라는 말을 들었으니 나아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예상대로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나서
집으로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들이 엘리사가 더한 일을 하라고 했어도 하지 않으셨겠냐고 한 번만 씻어보시라고 말하자 마음을 바꾸어 엘리사의 말을 믿고 요단강에서 몸을 씻음으로 결국 나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있던 고향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메시아 시대의 혜택을 누리기 원한다면 이 이방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이방인들에게 관용을 베풀거나 그들을 받아주라는 말이 아니다. 너희는 믿음이 큰 이런 이방인들을 너희보다 뛰어난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여기고 그들이 진정한 믿음의 본질을 가르쳐 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해를 누릴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두 이방인 믿음의 영웅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므로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이 추구하는 민족주의와 전혀 다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절벽으로 끌고 가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때부터 온 민족을 향한 선포와 정의와 긍휼의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고향 사람들의 내면에 숨겨진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와 그것을 넘어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의 많은 부분은 케네스 E. 베일리가 지은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생생토핑으로 달콤 성경이 더욱 달콤해지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생생토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빛가루였습니다.